네, 먼저 새해 인사드리겠습니다. 너무 흔한 인사이지만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올 한 해 동안 영육간에 강건하시면 좋겠습니다. 진짜 올해는 12월 30일이 되기 전에 우리 하늘나라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진짜로. 그래서 올 한 해 동안 재림을 더 고대하고 소망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옆에 보시면 제가 2022년도 표를 좀 이렇게 붙여놨습니다. 제가 올 1년 동안 하고 싶은 사업을 내가 내 문장으로 좀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이제 매 안식일마다 제가 요거를 외치고 말씀을 드릴 겁니다. 제가 빨간 글씨를 할 거예요. 말씀은, 그럼 여러분들은 생명입니다. 기도는 능력인데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자, 이제 또랑을 해볼까요? 자, 말씀은 너무 작은데요. 말씀은 생명입니다. 기도는 능력입니다. 선교는 사명입니다. 제자는 우리입니다. 좋죠? 네. 말씀의 생명, 기도의 능력, 선교의 사명, 그리고 제자 되는 삶. 우리 1년 동안 이 네 가지를 큰 목적을 가지고 함께 주님의 말씀을 나누고 교회 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 일이 가능합니다.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하고 오직 성령께서 함께 하실 때만 가능하기 때문에 그 일을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함께 협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경이 말하는 1월 1일입니다. 1월 1일이 안식일 날이 참 오랜만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안식일에 제가 단에 선 거는 전 태어나서 처음입니다. 자, 우리 출애굽기 12장 1절, 2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성경이 말하는 1월 1일에 대해서 함께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 아까 말씀 읽었으니까 바로 말씀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쭉 읽다 보면 1월 1일 또는 정월 초하루 이런 말이 좀 반복되어 나옴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거를 쫙 모아봤더니 크게 5가지 주제가 압축이 돼서 성경에서 1월 1일 날 이런 일을 했구나 함께 나눔으로 오늘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주석에 보면 역대하 35장 1절에 보니까 정월, 이건 개역 한글 옛날 성경인데요. 정월은 성력의 새해가 시작되는 달로 봄에 이르러 왔다. 알다시피 오늘날의 1월 1일과 성경에서 말하는 성령은 조금 다릅니다. 근데 그러나 하여튼 그날이 1월 1일이었기 때문에 그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 말씀을 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2장 1절 2절 아까 봤던 말씀이었는데요.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 달, 개역 한글은 정월이고 개역 개정은 아마 첫째 달에 나올 겁니다. 달의 시작,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종종 여기에서처럼 해의 첫 달로 지칭된 이 달은 아비벌이라고도 불렸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정월, 초하루 그 날을 첫째 달로 삼았습니다. 물론 이 달은 종교적인 목적으로 하는 달력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반역이 아니고 성역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월을 해의 첫 달이라고 했으니까 이때 무슨 일이 일어난지를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1월 1일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에스겔 29장 17절을 좀 여러분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직접 찾으셔도 좋고요. 앞에 있는 걸 보셔도 되겠습니다. 에스겔이라는 선지자에게 이 경험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27년 정월, 1월이라는 뜻이에요. 1월. 정월 초 1일, 1월 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라고 기록합니다. 새해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가장 먼저 우리 결심하는 게 뭡니까? 성경 통독, 아니 말씀 연구. 올 1년 동안은 성경 한 번, 두 번, 3번 읽겠다. 성경 필사를 하겠다. 그런 어떤 결심들을 많이 하시죠. 그래서 올해
성경 통독반을 저희가 운영하고 있고 아까 장로님 말씀처럼 필사도 좀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올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도록 계획하셨고 또 이제 기도하며 진행하고 계실 겁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선지자의 가장 큰 특징이 무엇일까요? 선지자의 특징. 어떤 사람을 선지자라고 불렀을까요? 여호와의 말씀이 그의 삶에 임한 사람을 선지자라 불렀습니다. 나 선지자로 말할 수 없었고요.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면 그냥 선지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부터 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다 공통된 게 뭐였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모세에게, 여호와의 말씀 엘리야에게 등등등. 여호와의 말씀이 그의 삶에 임하면 그 사람은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게 된 것입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계시록 12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남은 자손의 특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 여러분들은 다 남은 자손입니다. 그 남은 자손의 특징이 뭐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입니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 말씀을 지키고요.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 남은 자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같은 말이에요. 말씀이 임하면도 같은 말이겠죠. 너희가 권능을 받고 폭발력인 어떤 힘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뭡니까? 증거를 가진 자가 증인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는 예수님의 증인이죠. 같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방법이 뭐예요? 오직 성령이 임할 때만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 있죠. 그리고 그 성령은 바로 우리가 말씀을 펼 때 임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우리의 삶에 임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까 말했죠? 여호와의 말씀이 임한 사람을 성경에서는 선지자라 부릅니다. 그런데 계시록 19장 10절에 보니까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거를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니라. 여기 보니까 우리가 예수의 증거를 가져야 되는데 남은 자손으로 그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 이거는 성령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예수의 증거를 갖게 되고 그러한 사람들을 성경에서는 선지자라 부릅니다. 여기 대꾸되는 성경절이 같은 건데요. 22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나는 너와 여기 위에 보실까요? 나는 너와 같죠? 내 형제 여기 내 형제 똑같죠? 위에 19장에는요. 예수의 증거를 받은 자가 나와 있고 밑에 22장 9절에는요. 선지자들. 그러니까 예수의 증거를 받은 자는 곧 뭐라는 거예요? 선지자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남은 자손이라고 말을 하고 있다면 나 하나님의 계명 지켜요.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라고 우리가 말한다면 우리는 이 시대에 뭐라는 거예요? 선지자라는 거예요. 화인연사만 선지자가 아니에요. 성경에 말하기를 분명히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을 뭐라 그랬어요? 선지자입니다. 근데 그 선지자의 경험이 뭐라고요? 말씀이 임하는 겁니다. 말씀이 그들의 삶에 임할 때 그 사람을 하나님은 선지자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1월 1일에 정월 초하루에 에스겔의 삶 속에 말씀이 임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남은 자손, 진짜 남은 자손,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정월 초하루에 뭔 일을 했나? 하나님의 성막, 성전을 세웠습니다. 이걸 오늘날로 표현하면 가정회복, 가정재단을 회복한 걸로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40장 2절에 보면 너는 정월 초 1일, 1월 1일입니다. 그때 성막 곧 회막을 세우라. 그러니까 정월 초하루에 성막을 세웠습니다. 회막을 세웠어요. 다음에 40장 17절에 보면 제2년
정월 1월 곧 그 달 초 1일에 성막을 세우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해가 딱 됐을 때에 뭘 했다는 거예요? 성막을 세웠어요. 회막을 세웠어요. 뭐 하려고요? 하나님께 예배하려고. 왜냐하면 그거 정말 중요했기 때문에 그들은 1월 1일 날 성막을 세우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 재림교회 주석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초 1일입니다. 새해의 첫날에 백성들이 이 예배 장소를 세운 일을 시작하는 것보다 더 나은 일이 무엇이겠는가? 그러니까 그들이 1월 1일에 딴 거 하지 않았어요. 가장 먼저 하나님의 성막을 세우고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그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거 오늘날 우리에게 시사할 바가 크죠. 우리가 새해가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도 우리의 가정, 또 우리의 구역반, 우리의 교회의 예배가 회복되는 경험이 오늘부터 시작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입니다. 새해에 하나님의 예배를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올해도 쉽지 않은 것입니다. 코로나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능하면 우리 화요일, 금요일, 토요일 대면 예배에 함께 해주시고 가능하면 구역반 예배와 특별히 안실학교 교과 시간에도 여러분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안식일 하루만 교회 나오는 것으로는 절대로 믿음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함께 예배가 회복되고 함께 모임으로 새해 첫날 첫 1일에 성막을 세운 것처럼 우리의 삶의 예배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우리의 가정의 예배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물론 지금 혼자 사실 분들도 계시고 혼자 신앙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침 저녁으로 조성 예배, 이 가정 예배를 다시 한번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부르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얘기도 여기서 두세 번 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신 이유가 뭐죠? 믿음의 조상 되기 위해서요? 아니 뭐 예수님의 핏줄을 잇기 위해서? 아니 뭔가 큰 일을 맡기기 위해서 아브라함 불러셨을까요? 아브라함을 택한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제가 두세 번 얘기 드렸습니다. 뭘까요? 이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8장 19절입니다. 내가 그로, 아브라함입니다. 그 자식과 권속, 가족입니다.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택하신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거창한 일이 아니었고 가정 예배를 회복해서 너의 자녀들에게 너의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이 도를 함께 전하기 위해서 너를 택했다. 그것이 되면 그 다음 단계에 갈 수 있으니까.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모습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비록 혼자 하시더라도 외롭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아침 저녁 예배를 꼭 하나님께 드리시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새해 첫날에 결심해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부저 선지자 128페이지예요. 하나님의 벗 아브라함은 우리에게 훌륭한 모범을 보여주었다. 그의 생애는 기도의 생애였다. 그는 장막을 치는 곳마다 그 근처에 제단을 세우고 장막에 유하던 모든 사람들을 불러 조서 아침 저녁으로 희생 제물을 드렸다. 솔직히 우리는 아침 예배, 저녁 예배 뭐 길어봤자 10분, 그렇죠? 뭐 짧으면 5분 간단히 드리잖아요. 아브라함이 드렸던 예배는 어떻게 드린지 아세요? 이때 예배는 희생 제물을 드렸대요. 아침 저녁으로. 그러니까 매일 양 잡은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아침에 양을 잡습니다. 배 가르고 가죽 벗기고 불태우면 몇 시간 걸릴까요? 최소 몇 시간 걸리겠죠? 그걸 다 한 거예요. 그리고 저녁에 또 양을 잡아요. 쉬워요, 어려워요? 이거 어려운 거였어요. 아침 저녁으로 희생 제물 드린 게 이거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었어요. 근데 그걸 아브라함 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의 사명이었고 그렇게 가족들을 모으고 예배하는 게 그의 가장 중요한 일이었거든요. 근데 우리는 아침 일어나서 말씀 보고 기도하고 길어야 5분, 10분 함께 하면 되잖아요. 여러분 그 일을 위해서 함께 협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부전수자 143페이지입니다. 너무나 많은 가정에서 기도가 등한시된다. 부모들은 조석으로 예배드릴 시간이 없다고 느낀다. 그들은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위해요. 그리고 가정에 예수님께서 임재하시도록 기도할 시간이 없다. 그들은 하나님이나 하늘에 대한 생각은 조금도 없이 소나 말이 일하러 나가듯이 일터로 나아간다. 그들은 소망 없이 멸망을 당하도록 내버려 두기에는 너무도 귀한 영혼들이다. 그러나 그들은 그분의 크신 선하심에 대하여 멸망할 짐승만큼도 감사할 줄을 모른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언하는 사람들은 옛날의 부조들처럼 장막을 치는 곳마다 주께 제단을 쌓아야 한다. 각 가정마다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할 때가 있다면 그때는 바로 지금이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자신들과 자녀들을 위하여 탄원하는 겸손한 마음으로 자주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께 바쳐야 한다. 그 다음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내와 자녀들이 기도와 찬송으로서 연합하는 동시에 아버지는 가족의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제단의 조석으로 희생을 드리도록 하라. 예수님께서는 이런 가정에 머무르시기를 좋아하실 것이다. 물론 혼자 있는 분들은 참 힘드시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아침 저녁에 시간을 구별하셔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그 예배가 회복되는 올 1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1월 1일에 무엇을 했나? 하나님의 성전, 성소를 정결하게 하였습니다. 오늘날 얘기하면 우리의 마음 성전을 깨끗하게 회복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역대하 29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정월 초하루에 1월 1일이죠. 성결케 하기를 시작하여 그때 성전 청소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달 초 8일에 여호와의 낭실에 이르고 또 8일 동안 여호와의 전을 성결케 하여 정월 16일에 이르러 마쳤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에스겔 45장 18절에 보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정월 초하루에 1월 1일에 흠없는 수송아지 하나를 취하여 성소를 정결케 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이들이 정월 초하루에 하나님의 성전을 정결케 하는 일을 행했습니다. 여러분 역대하 29장에 보면 여기 배경을 더 설명드리면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유대 나라의 가장 악한 왕이었던 아하스. 이 아하스 왕이 하나님의 성전을 폐쇄하고 정말 나쁘지 많이 했잖아요. 이 아하스 왕이 죽고 아하스의 아들이 누구냐면 그 유명한 히스기야입니다. 히스기야. 그러니까 아하스 아버지가 아주 나쁜 짓을 많이 했고 아버지가 죽자 그의 아들이었던 히스기야가 개혁을 합니다. 근데 그 개혁 사업의 첫 번째 뭐였냐면 정월 초하루에 성전을 열고 거기를 깨끗하게 청소하고 정결하게 한 것이었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 재림교회 주석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전을 성결케 하여 오랜 기간 성전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아하스가 다 막아버렸거든요. 그러자 쌓인 쓰레기와 부스러기들을 제거하는 일을 포함하였다. 그러니까 문을 닫아놨으니까 거기 먼지가 많이 쌓여있겠죠. 쓰레기 같은 거. 그 다음에 더러운 것은 뭐냐면 단지 먼지와 쓰레기만은 아니었고 섬기던 우상들도 포함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소에 우상들을 갖다 놨거든요. 그것도 다 정결하게 치운 것입니다. 여러분 멋지지 않습니까? 이 히스기야가 개혁하기 위해서 정월 초하루에 하나님의 성전을 깨끗하게 청소합니다. 단순히 먼지와 쓰레기만 치운 것이 아니라 뭘 치웠다고요? 우상을 치웠습니다. 그것이 정월 초하루에 시작한 사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통하여 엄청난 개혁과 부흥이 히스기야 시대에 임하게 된 것이죠. 이거 오늘날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큽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선지자왕 332페이지입니다. 이때는 신속히 행동해야 할 때였다. 제사장들은 즉시 착수하였다. 그들은 이 모임에
참석하지 않는 그들의 동료들의 협력을 얻어 성전을 깨끗하게 하고 성결하게 하는 일에 한 마음으로 종사하였다. 여러 해 동안의 신성 모독과 소홀 때문에 이 일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랐으나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끈기 있게 노력하였으므로 매우 짧은 기간에 그들의 과업을 완수하고 그것에 대한 보고를 할 수 있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성전 문들은 수리되어 열려졌다. 거룩한 기명들을 모아 제자리에 두었으며 성소 봉사를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모든 준비를 갖추었다. 그러므로 지금 이때 1월 1일 2022년 1월 1일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에 굳게 결심하고 해야 하는 것이 성전의 정결입니다. 진짜 성전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의 성전의 정결이 필요합니다. 뭐라 써 있습니까? 이때는 신속히 행동해야 할 때이다. 지금 우리의 마음의 성전의 정결이 정말로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 똑같은 모습이 화인여사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참 재밌는데요. 마음의 선의 보화를 가지고 내부에서 영광의 소망이신 예수님을 만들어가고 있다면 마음으로부터 선이 나오게 될 것이다. 마음의 문을 열고 구세주를 모시라. 라오디게 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문 밖에 있는 것입니다. 문 밖에 있어요, 예수님이. 그래서 문을 두드려요. 문 좀 열어다오. 근데 문을 못 여는 이유가 뭔지 알아요? 문을 열고, 물론 손잡이도 안에 있지만 또 다른 뭐냐면 문 밖에 뭐가 많냐면 쓰레기가 많은 거예요. 쓰레기가 많아가지고 문을 열 수가 없어요. 열 수가. 이게 그 말이에요. 마음의 문을 열고 구세주를 모셔라, 제발. 근데 문에서 뭘 치워요? 쓰레기를 치우고 그분께서 넉넉히 들어오시도록 하라. 이게 라오디게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손잡이도 안에 있지만 문을 열고 싶은데 밖에 쓰레기가 잔뜩 있으니까 열려요, 안 열려요? 안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마음에 못 모신 교회가 라오디게 교회였던 것입니다. 근데 히스기야는 정월 초하루에 성전을 정결케 하였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모든 죄악의 쓰레기 그리고 마음에 있는 모든 우상들 그 모든 것들을 오늘 당장 치우셔서 우리 마음을 활짝 여시고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올 수 있는 올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번째입니다. 1월 1일에 뭘 했을까? 바벨론을 떠났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이제 곧 하늘 예루살렘에 가게 될 것이니까 세상을 떠나는 것을 표상합니다. 이게 되게 의미 있는데요. 여러분 에스라 7장 9절에 보면 이제 포로기 이후에 그들이 예루살렘 돌아오지 않습니까? 언제 떠났냐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정월 초하루 1월 1일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5월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에서 바벨론은 뭘 표상하죠? 세상. 그리고 사단의 무리들. 뭐 이런 거 다 표상하지 않습니까? 근데 정월 초하루에 뭘 떠났대요? 바벨론을 떠났대요. 여러분 세천사의 기별 둘째 천사가 뭡니까? 바벨론이 무너졌다. 거기에서 나와라. 바벨론에서 떠나야 어딜 갈 수 있어요? 예루살렘에 갈 수 있거든요. 근데 정월 초하루에 뭘 했다고요? 바벨론에서 떠났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진심으로 세상을 떠났는지요? 물론 우리가 몸은 세상에 살고 있지만 마음이 정말 진심으로 세상을 떠났는지요? 바벨론을 떠났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근데 불행하게도 이때 70년간의 포로기가 거의 끝날 즈음에 에스라가 우리 이제 바벨론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가자라고 얘기했을 때 많이 모였을까요? 많이 모였을까요? 많이 안 모였어요. 생각보다 많이 안 모였어요. 아니 왜 안 갔을까요 그들이? 거기서 먹고 살만 했거든요. 생각해보세요. 70년 동안 이제 다 정착하고 자리가 잡힌 거예요. 그러니까 또 다시 떠나서 정착하는 게 쉬운 게 아니니까 안 갔어요, 사람들이. 되게 많이 안 갔어요. 그냥 바벨론에서 눌러 앉았습니다. 이 아다사스다 왕이 돌아가기를 허락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성직자들,
그 다음에 다 모았습니다. 백성들 다 모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생각보다 가지를 않았어요. 안 떠났다는 것입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희생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여기서 모아둔 재산, 여기서 했던 그 모든 것들을 버리고 가는 게 쉬운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나 그냥 바벨론에서 살래. 나 그냥 세상에서 살래. 안 갈래. 하고는 안 갔던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에게 정말로 많은 교훈을 줍니다. 선지자왕 612페이지인데요. 에스라는 다수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리라고 기대했으나, 에스라는 기대했어요. 야, 이제 드디어 우리 해방됐어. 예루살렘으로 가자. 라고 하면 다 올 줄 알았거든요. 근데 어떻게 했어요? 부름에 응한 수는 실망할 만큼 적었다. 별로 안 온 거예요. 그 이유가 뭡니까? 집과 토지를 얻은 많은 사람들은 그 바벨론에서 먹고 살만한 거예요. 이 재산을 희생할 마음이 없었다. 그들은 안위를 사랑하여 남아있는 것을 아주 만족해 여겼다. 바벨론이 좋다는 거예요. 그들의 행위는 그들이 아니었다면 믿음으로 전진하는 사람들과 운명을 같이 하기로 선택했을 다른 사람들에게 방해가 되었다. 무슨 말이냐면 딱 내가 가려고 했더니 처음에 부름되는 레위인이 아무도 안 왔거든요. 그 당시 레위인이 성직자 아닙니까? 근데 막 이번에 가려고 했더니 레위인들이 야, 뭘 가냐, 힘들게, 안 가도 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 그럼 레위인이 안 가면 나도 안 가면 되겠네. 목사님이 안 가시네? 나도 안 갈래.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자기들이 안 감으로 다른 사람들이 갈 거를 막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고 바벨론을 지금 정말로 떠나지 않으면 우리의 삶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못 갔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올 한 해 동안 한번 세상을 떠나는 경험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몸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이 정말 하늘을 향하고 언제든지 짐 싸서 갈 수 있는 마음. 1월 법령 떨어지면 언제든지 짐 싸서 다 버리고 갈 수 있는 마음으로 올 한 해 동안 생활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들의 모습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희생 없이는 바벨론을 떠날 수 없습니다. 희생 없이는 세상을 떠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을 떠나지 않으면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세상을 떠나지 않으면 하늘에 들어갈 수 없어요. 우리 이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지막 시대를 노아의 시대와 같다고 말을 합니다. 이 시대의 노아가 바로 우리들이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노아처럼 살고 있는지요? 노아가 이렇게 살았대요. 이것도 정말 저에게 큰 도전이 되었습니다. 잘 보세요. 노아가 세상에 그의 경고의 기별을 전하고 있는 동안, 좀 있으면 홍수가 임할 거야 라는 경고의 기별이었죠. 우리는 좀 있으면 이 땅이 불로 멸망할 거야 라고 전하지 않습니까? 그의 업적이 그의 성실성을 증거하였다. 이와 같이 하여 그의 믿음은 온전케 되었고 분명하게 드러난다. 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믿는 모본을 세상에 보여주었다. 그 모본이 뭐였어요? 그가 소유했던 모든 것을 그는 방주를 짓는 데 바쳤다. 왜요? 정말로 이제 비가 오면 홍수나면 재산, 금 다 떠내려갈 거니까 그걸 진짜로 믿었기 때문에 자신의 전 재산을 하나님을 위해서 방주를 짓는 데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우리 시대에 예수님의 재림을 진짜로 믿고 고대하고 있다면 예수님 재림 때 우리 재산 모아둔 거 다 불탈 거거든요. 우리가 해야 될 게 무엇이겠습니까? 이겁니다. 이 시대에 방주를 짓고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서 헌신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여러분, 또 오해하지 마세요. 전 재산 다 팔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가짐이 우리의 물질을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물질을 어떻게 하나님께로 잘 드리고 복음사업에 사용할 수 있을까? 한번 고민해 보시고 해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올해는 이 바벨론을 떠날 준비를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물질을 하나님께 드려보는 경험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진짜 올해는 12월 31일 날 하늘에서 우리가 마지막 귀한 만남을 갖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정월 초하루에 무슨 일을 했을까? 바로 죄를 조사하는 일을 마쳤습니다. 이것이 되게 중요한데요. 이제 에스라가 열심히 해가지고
포로기 끝난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왔습니다. 근데 그들이 한동안 잘 살다가 또 변질되고 또 타락하게 됩니다. 여기 에스라 10장 16절부터 보면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그대로 한지라 제사장 에스라가 그 종족을 따라 각기 지명된 족장 몇 사람을 위임하고 10월 초하루에 앉아 그 일을 조사하여 쉽게 말하면 그들이 이방 여인과 막 결혼했거든요. 그걸 조사한 겁니다. 17절 정월 초하루에 1월 1일에 이르러 이방 여인을 취한 자의 일 조사하기를 마치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70년의 포로기가 끝났어요. 정착을 했습니다. 근데 그들이 또 타락을 합니다. 또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해요. 근데 그 일을 누가 가장 많이 했냐면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 레위인들, 제사장들이 참 그 일을 많이 했어요. 여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에스라는 자기가 근절시키고자 애쓰던 그 죄 가운데로 민족이 다시 빠져들 위험이 있음을 깨닫고 다른 이들에게 경고하고자 범죄자들 이름을 기록에 올림으로써 처벌했다. 그래서 에스라 10장 11장에 보면 그 당시에 이방 여인을 취한 범죄자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 얼마나 부끄러워요. 이방 여인을 취했던 범죄자 이름이 성경에 나와요. 그 말이에요. 그 기록에 올림으로써 처벌했다. 그는 범법자들의 명단 앞부분을 제사장들에게 할당했는데 그 이유는 그들의 책임이 가장 크기 때문이었다. 특별한 율법의 보관자로서 그들은 그 규례들을 가장 엄격하게 고수할 의무가 있었다. 같은 원리로 그는 제사장 다음에 레위인들의 명단을 올린다. 그런 다음에 일반인들을 여러 가문별로 정리하여 올리고 마무리 짓는다. 그 당시에 제사장 레위인들이 그 죄를 졌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 정말 기쁨으로 드리는 이름이 아니라 부끄러움, 죄를 지었던, 이방인을 취했던 그것을 성경에 기록함으로 그들에게 처벌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거는 우리에게 또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을 하늘 생명책에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만 지금 조사하는 일, 조사 심판이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 조사 심판 아무나 받지 않습니다. 우리가 생명책에 기록될 때에만 그것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이 아니라 이 사람들처럼 기록됐는데 죄의 책에 쫙 기록돼가지고 멸망받은 사람들의 명단에 우리 이름이 올라와 있다면 얼마나 슬픈 일이 되겠습니까? 여러분의 죄를 다시 한번 조사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죄가 다 버려져 깨끗하게 되어서 이렇게 불행한 사람들의 이름이 아니라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는 그 놀라운 결과가 저와 우리 모두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이런 말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죄악의 목록의 죄인의 명단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는 것이 아니라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어서 예수님 재림 때 꼭 하늘에 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의 결론 맺겠습니다. 저는 오늘 성경이 말하는 1월 1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요. 5가지로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이 경험이 오늘부터 여러분 삶 속에 날마다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성막을 세웠습니다. 여러분의 가정 예배, 아침, 저녁에 조성 예배가 회복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성소를 정결하게 하였습니다. 우리의 마음 성전에 있는 우상들과 더러운 쓰레기들을 잘 치워서 우리의 마음을 열고 예수님 우리 마음에 들어올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고 협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 바벨론에서 떠났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언제라도 우리의 모든 것 버리고 하늘에 갈 수 있는, 세상을 떠날 수 있는 그런 결심하는 올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죄를 조사하는 일을 마쳤습니다. 우리 시대에 이 조사 심판이 다 끝나서 모두 다 하늘까지 이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다섯 가지의 아름다운 모습이 오늘부터 연말 12월 30일이 끝날 때까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우리의 가족,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구역방, 우리의 교회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